안녕하세요. 우리 서론 실론 인간론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신학을 왜 해야 되느냐, 즉 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죠. 우리 지난주에 이 테올로기, theology, 이 신학으로 이 테올로기로서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학은 체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체험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체험이 정말 기독교적인가를 설명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은 줄 수 있지만은 체험을 주지 못합니다. 체험은 하나님과 각 인간의 그 영적인 만남이고 그 만남의 주권은 오로지 주시는 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원치 않는다고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죠. 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 그분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체험들은 뭘 의미합니까? 체험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모세, 사무엘, 이사야, 다니엘 등등 많은 선지자들. 우리 기독교적인 체험이란 그때 일어났던 역사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또한 일어나야 하는 역사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황과 많은 그 간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게 있다고 그랬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과 또 이런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 바로 거기에서 신학의 단초, 즉 체험의 단초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한때 일어났던 역사라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면 한 개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르고 또 그 관계의 내용은 자주 말씀드린 바 나와 너의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와 또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하는 그 역사라는 두 개의 역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죠. 또 그 관계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요동치고 변화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는 곧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르고 그 내용물은 나와 너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나와 너의 관계를 창조 근원적이다 혹은 본질적이다 혹은 선언적인 관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입니다. 이런 관계 방식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 그러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 시대에도 그랬고 그 관계가 체험으로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은 이 관계를 보호하고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소개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때 일어났던 그 역사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하는 역사가 서로 이 대립투쟁, 마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때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 그대로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신학이 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체험이 없는 신앙은 자칫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반대로 체험만 강조하는 신앙은 자칫 비성경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 체험이 진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냐 하는 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볼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표준이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표준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전성이라고 하는 소위 성경이라는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훌륭한 전성입니다. 표준. 성경은 단순히 인간적인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신의 글로, 신의 언어로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책도 당연히 아니죠. 아주 흥미롭게도 이 사람이라는 저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담아 두셨습니다. 한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 여기서도 재현되도록 돕는 역할을 신학이 해야 한다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전성에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성경이야말로 그때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재현되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교과서고 스승이고 원본과 같습니다. 체험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의 체험들은 일종의 사본입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은 이런 우리 체험의 원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본은 원본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설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와 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 역사에서 성경이라는 이 전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성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있지 않고 또 신약의 시대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은 더더욱 없고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랍게도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선 이 성경과 우리 사이의 그 엄청난 괴리를, 즉 문화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간격을 인정한다면은 지금의 역사와 지금의 우리와 또 이 성경과의 이런 간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때 역사가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성경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성경과의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분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운데 중심에 딱 세워놓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과 지금 우리의 관계, 즉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운데 성경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의 그 언어와 문체, 문법, 습관, 관습을 담아놓은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실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증언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쫙 순서를 좀 나열해 보면은 가장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증인들,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활동했던 그 사역을 생생하게 본 예수의 제자들, 즉 증언들의 기록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년에 걸쳐서 장장 천천히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느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는 지교회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교회의 교회 선포를 듣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즉 성도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글이라는 성경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공의회에서 결정된 신앙 고백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특정 지교의 설교가 선포가 이루어지지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지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가지는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역사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하는 역사 사이에는 적어도 이런 6개 정도의 실제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실제성, 성경, 신앙고백, 특정 지교의 선포, 그리고 우리의 실존. 우리 특정 교회의 선포, 신앙고백, 성경, 예수의 실제성, 하나님의 실제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특정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정 교회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에게 원천적으로 소스를 제공하는 성경이 있고, 성경은 바로 예수의 실제성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특정 지교의 선포 때문입니다. 목회자든 설교자든 선교사든 이런 사역자든 이런 선포 때문에 우리 속에서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의 선포되는 말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합니다. 이 말은 특정 지교회의 선포가 우리에게 직접 체험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정 지교회들의 선포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체험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이 특정 지교회의 선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특정 지교회의 선포는 성경과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선포자가 직접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하는 것처럼 비치지만은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선포자가 신학에서 혹은 신학 공부에서 배웠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특정 지교회의 선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설교자가 혹은 선포자가 배웠던 신앙 고백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선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지교회의 선포는 직접 성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 고백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특정 지교의 선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신앙 고백들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과 우리 사이에 2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그 2000년 동안에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셔야 되고 신학사, 철학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공의회가 있었고 그게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판단해서 일치된 규범이라는 형태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성들, 전통들, 트라디티오네스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신앙 고백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신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한 개의 문장 혹은 한 개의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갈고 닦고 글르고 재련해가지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유익이 된다고 해서 신학적인 문장으로 가장 문법적으로 딱 맞게 성도들을 위해서 고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이분들이 사용했던 결정적인 소스, 그 자료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 고백들의 바로 그 텍스트인 셈이죠. 독일말로 Der eine Text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소스, 바로 그 텍스트입니다. 성경은. 왜 최고의 석학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서 신앙 고백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조직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이단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사상을 통합하고 그 통합된 사상을 수많은 토론을, 이 수많은 많은 신학적인 토론을 거쳐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라고 해서, 규범이란 말은 노르마인데, 노르마.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라고 해서 노르만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성경은 하나의 규범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규범이야. 노르만스. 한 번 더. 규범들을 만드는 규범이라고 해서 노르만스라고 칭합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를 직접 보았고 예수의 말을 직접 들은 사도들, 그 주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목도한 사도들이 남긴 증언들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바로 그 규범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또 그 자체가 정답이거나 그 자체가 종결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제시합니까? 바로 예수의 실제성을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이 예수의 실제성애로 인도하는 안내자 혹은 길잡이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최고의 규범입니다.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실제성을 체험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심할 것은 바로 신학의 범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실제성과 예수의 실제성만은 직접 취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의 실제성을 신학이 직접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은.
흥미롭게도 신학의 범위는 지금 우리의 실존과, 즉 지교의 선포를 듣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실존과 또 그 지교회의 선포에게 소중한 체계를 제공하는 신앙 고백들과 또 이런 신앙 고백들에게 가장 원천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성경까지가 바로 신학의 범위입니다. 우리의 실존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들과 이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성경까지만 신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의 실제성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생명들, 이 두 실제성들은 사실 신학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영역들은 신비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미토스라고 불러요.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실제성의 문제는 이론이나 학문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영역을 취급해야 한다면 신학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고 이론적인 논리가 아니고 미솔로지 혹은 신비학이 되어버립니다. 신비학은 단순히 신비 혹은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고 그릴 수 없는 신비를 취급해야 하는 아주 특수한 학문이 될 겁니다. 그 영역은 영의 차원입니다. 영의 차원. 이 영의 차원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 영의 차원을, 영의 생명을 인간의 언어로 가져와야 한다면 아주 특수한 언어들이 필요하겠죠. 표현한다고 해도 일반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말하자면 신비학은 곧 영성학이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물론 신학도 약간의 영성학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의식이 만든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생명의 신비 전체를 담아내기에는 모자랍니다. 한 번 더, 이 신학의 범위는 지금 우리의 실존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강하는 특정 지교의 선포 그리고 특정 지교회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신앙 고백들, 이 신앙 고백에게 원래적인 생명의 힘을 부여하는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가 적합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아주 유명한 해운대가 있습니다. 바닷가. 여름이 되면은 수백만 명이,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이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서울에서 광주에서 다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백사장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훌륭한 최고급 A에 트리플 A에 해당되는 호텔들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되게 비싸겠지요. 그 백사장에는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즐겁게 수영하고 가시라고 딱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들이 모여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은 바닷물인데 위험하지 않도록, 사망하지 않도록 이 부산시청이 딱 수심을 아주 깊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냐? 아닙니다. 이 수백만 명이 모욕하는 그 구역을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무한대의 깊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라인을 걸어놓고 이 구조원들이 막고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학은 마치 이 백사당에서 모래찜질도 하고 그리고 수심이 얕은 이 소위 바닷가에서 목욕하는 그 정도의 구역,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정도의 영역만 취급하고 있다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진짜 깊은 곳, 저 해양이라는 곳, 거기는 신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온갖 신비한 생명들이 넘치고 이 백사당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거기서 무진장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신비한 영역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사당에서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해운대라고 하면은 바닷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해운대라고 정해놓은 장소, 즉 백사장과 수심이 얕은 고 한 5m 정도의 고 구역 목욕하고 가십시오. 때는 벗기지 마시고 그냥 바닷물로 샤워 정도 하고 가십시오 라고 만들어 놓은 작은 바닷물을 가리킵니다. 해수구말리는 해운대라고 명명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수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실제성은 마치 해저구멀리에 비교가 됩니다. 신학은 해운대라고 불리는 알량한 백사장, 목욕하고 먹고 마시고 가는 바닷물 정도의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성은 하나님의 실제성, 예수의 실제성은 우리 인간의 사유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훨씬 큽니다.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지 우리의 사유가 예수와 하나님의 실제성을 절대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알량한 이 영역을 아주 언어로 가져오는 정도의 학문을 해놓고 교만 떨고 거만하다면 이 사람은 신학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과 같이요. 마치 영어 단어 몇 개 안다고 셰익스피어, 햄릿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어 단어 몇 개 좀 안다고 괴테의 시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헛새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신학은 겨우 성경과 신앙고백 그리고 인간의 실존만을 사유하는 학문입니다. 어찌 보면 특히 성경에 기초한 아주 건전한 신앙고백들을 사유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만 해도.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의 실제성이라는 바로 기반 혹은 토대 위에 세워진 규범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들은 이 예수와 하나님의 실제성을 제시하는 이 성경의 기초에서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를 위해서 스탠다드, 규범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규범을 만드는 규범이라 해서 노르만스라고 영원한 규범이죠. 이 규범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규범에 의해 많은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일종의 전통이지만은 전통들을 만드는 전통이기 때문에 규범이고 카논이고 불변한 전통이고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신앙 고백들은 이 표준이라고 불리는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백들이기 때문에 노르마, 규범이긴 한데 노르마타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진 규범이라고 불러요. 항상 새로운 상황에서 또다시 만들어져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규범들이죠.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톤 신조, 벨직 신조, 하이델베르크 신조, 아우스부르크 신조, 웨스트민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이런 것들은 노르마이긴 한데 표준이긴 한데 노르마타입니다. 만들어진 규범이란 말이에요. 한번 만들어진 규범은 또 주어진 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고백들은 노르만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를 배우시면 이해할 텐데 새롭게 만들어져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다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레포르만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개혁된 교회라는 말이고 레포르만다 에클레시아는 개혁해야 하는 교회다. 무슨 말이냐? 개혁된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반복해서 개혁해야 할 사명을 가지는 교회라 하는 뜻에서 이걸 우리 개혁주의의 슬로건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개혁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또 중세가 나오고 또 면죄부가 나오고 또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개혁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성경이라는 원래의 전승과 또 이런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들이라는 전통들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드러내고 제시하는 일종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안내판 혹은 길잡이 혹은 상징. 여러분 차를 타고 차도를 가다 보면은 이 표지판이 나오죠. 웬 아주머니가 아이와 함께 가는 듯한 그 그림이 나오죠. 이런 표지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죠. 그게 바로 심볼럼,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나 신조를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 상징이라는 말이 뭐냐면 실제의 길로 가십시오 라고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을 가리켜서 심볼룸이라고 부르고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사도적인 상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니케아 신전은 심볼룸 니케눔 니케아 상징. 아타나시우스 신전은 뭐냐면 심볼룸 아타나시이 아타나시우스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 즉 신조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 신조학이라고 부르는데 신조학을 심볼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상징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당시에 예수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그 정인들의 생생한 증거들이죠. 성경은 예수 시대에 예수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은 이런 성경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신앙 고백들이라는 전통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혹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선포자는 이런 전통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우리의 언어,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그때 일어났던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예수의 육성, 입시시마 폭스라고 합니다. 이걸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해서 비바 폭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발성된 예수의 육성을 선포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지금 설교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음성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유감스럽게도 이 당시의 예수의 음성을 지금의 언어로 한국어로 재현시키기에는 시간의 간격이 무려 2000년이 넘습니다. 거기에 문화, 언어의 습관, 사용, 문법이 틀리고 인종도 틀리고 민족도 틀리고 차이가 너무 많고 습관, 다양한 법도 다양합니다. 너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한국어, 이 모국어로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예수의 실제성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어로 당시의 예수의 육성을 전하려고 해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집니까? 이 규범의 원천인 성경을 지금의 언어로 가져오기 위해서 정확한 번역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과 말들이
바로 그 당시의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사용되었던 단어들이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당시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는 상황과 2000년의 엄청난 괴리와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아주 불가피성에 직면합니다. 지금의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성경의 역사를 지금의 역사관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역사관 안에서 성경의 역사가 함몰이 되어버립니다. 결과가 뭐냐?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그리는 그 그림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채색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하고 그리는 그림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하게 돼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즉 나의 역사관으로 직접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어렵지만은 유럽에서 한때 자그마치 200년 동안에 있었던 신학의 역사, 그 가운데 역사적 예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사적 예수 문제는 제 저서인 기독교적인 선포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정교하게 정리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요약해 드립니다. 역사적 예수 문제, 이 문제는 실제 예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제로 예수가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가 스스로를 메시아 의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라는 이 문제를 지금 취급하는 학문인데, 이게 계몽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이런 지금 파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끝났는데, 유럽은 상황 종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유럽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파악하냐면은 1778년도에 나온 라이마루스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라이마루스는 함부르크 대학 교수인데 양반은 동양은학의 교수였습니다. 취미 삼아 성경 공부를 한 거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자기가 독창적이고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거기 집어넣은 것이죠.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뭐냐면은 예수의 목적과 그의 제자들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딱 논문을 보면 어떻게 알지요? 예수의 목적과 그 예수의 그 제자들의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계몽주의 전까지는 적어도 신약학, 구약학은 교의학 혹은 조직신학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은 신약학, 구약학의 방법론까지 다 제시를 합니다. 교리적인 그 방법과 교리적인 틀 위에서 신약학, 구약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학, 구약학도 사실상 교의학이라는 토대 위에서 연구되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라이마루스가 탁 나타나가지고 재미삼아는 아니겠지만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논문에다가 예수의 의도와 제자들의 의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왕국을 메시지로 설교했는데 이 의도가 십자가 죽음에서 실패했다, 좌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겠지요.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는 안 되겠다, 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동시에 부활과 재림, 성천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라이마루스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 예수와
선포되는 그리스도는 같은 인물이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즉 실제 예수와 교리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이 라이마루스에 의해서 역사적 예수 문제가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을 촉발시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학과 구약학, 신약학이 서로 이제는 결별합시다. 교회학의 도움 없이 신약학 해보고 조직신학 도움 없이 구약학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각자 살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은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 나사렛 예수를 찾아보자는 게 바로 최고의 과제입니다. 실제 인간이었던 예수, 이 예수를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본인들이 그리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연구자들이 상상하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을 예수라는 이 상에다가 투여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예수가 어떻게 되느냐, 도덕을 선포하는 자,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이상주의자, 혹은 신미가, 한국의 민중신학도 있습니다. 사회운동가로 그렇게 그려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자신들이 상상하는 인생관으로 착색시켜서 역사적인 예수를 재구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즉 신앙 고백은 다 빼버리고, 이거는 신학자들이 만든 임의적인 하나의 사유니까 빼버리고 성경을 직접 연구해서 예수를 찾아보자 했더니 신미학과 종교학의 대상으로 성경이, 즉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이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말씀하셨던 선포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독창적인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당시에 편만했던 세계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인간성은 기독교와 무관한 인간성이다, 딱 이렇게 말해요.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이분은 이 라이마루스와 브레데라는 그 예수의 생애 연구사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당시 원복음을 마가복음으로 생각했는데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원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시도는 어떻게 시도했습니까? 자기 이전에 모든 신학자들이 했던 바 예수에게 덧붙여 놓은 그 특정한 그 세계관을 다 벗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 문제는 후기 유대교적인 종말론에서 비롯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장차 도래할 그 파루시아, 즉 종말이죠. 이게 지체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실망한 나머지 다시 이 파루시아, 종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슈트라우스라는 이 신학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자연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설이다. 사게라고 했습니다. 복음서는 초자연적인 문서가 아니라 특정 민족의 신화를 담은 작품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설의 고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의 신비를 인정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마틴 켈러,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이 정도 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 자부심도. 이 사람이 1892년도 초판 아닙니다. 1961년도 재판인데 소위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라는 Der sogenannte historische Jesus und der geschichtliche biblische Christus라는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역사 비평의 방식으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역사 비평적인 방식 말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이를 위해서 이 사람은 구분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를 딱 구분하면서 나사렛 예수는 예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에 의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와 그 제자들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가져올 수 없는 인격적인 작용이 있었는데, 이 인격적인 작용은 역사 비평의 방식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인격적인 작용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인 예수가 이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주로 표현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의 책 가운데 제가 의미 있는 주장을 제가 뽑아왔는데, 성경적인 주만이 복음서에서 파악된다. 복음서는 학문적인 재구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완전한 실제성인 절대적인 인상, 즉 그리스도로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 원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에 대한 설교와 고난의 역사를 말해준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적 예수를, 즉 성경의 역사적 그리스도를 복음서에서 찾아라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 나사렛 예수는 선포된 그리스도로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걸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후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아실 인물입니다. 불트마이가 등장합니다. 불트만. 이 불트마이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조력은 별로 없지만 머리는 박직한 사람이야. 자기 이전의 선배들이 역사적 예수를 찾아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전제합니다. 예수의 선포가 바로 신약학의 전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선포는 성경과 신약학의 전제다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역사적 예수를 찾기보다 예수가 한 말, 즉 선포, 퀘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한 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의 선포, 예수가 한 말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은 역시 앞에 선배들이 썼던 역사 비평적인 방식을 가지고 예수의 선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선포가 사실상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선포는 어디에서 기초해서 나온 말이냐? 예수가 누구의 사성을 받아서 이런 선포를 했느냐가 이걸 밝히는 것이 바로 불트마니의 신약학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육체에 따라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불트마니 나는 모르고 또한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트마니에게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뿐입니다. 부활, 성천, 재림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의 이 나에게 이 신앙적인 결단과 실존의 결심을 갖게 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자신의 전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나를 실존으로 만들어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인데, 근데 이 사상은 불트마니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고 사실은 마부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 있었던 마틴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에서 그대로, 실존 개념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여러분이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제 논문이 광신논단 2002년도에 제 논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불트마니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인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거야, 누군가가.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로 하여금 실존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는 사실상 그분에게는 별로 의미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불트마니의 이야기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죠. 그 후배들이. 리젠펠트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복음서는 예수가 직접 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증거를 아람어에서 찾습니다. 달리다굼. 그러면서 예수는 이 복음서의 내용과 형식을 만든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유명한 쾌지만이 있습니다. 쾌지만. 예수의 실제성은 유대교와 원시 기독교에서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의 선포가 그 제자들의 신앙에 의해서 착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는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점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았다는 데서 이 사람은 단초를 찾습니다. 이 점에서 역사적 예수가 있지 않느냐. 비록 이 나사렛 예수를 선포되는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런 고백의 뒤에는 실제적인 예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이 풀러라는 신학자는 예수의 설교에서 예수의 인격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룬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인자라는 말에서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슈타우퍼,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사람이겠네. 제가 책도 있습니다. 이 슈타우퍼는 유대교와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 논쟁에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볼 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 많은 이 성경을 둘러싼 그 많은 유대교 전성들을 연대기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라는 인물이 32년에 AD 32년에 죽었다. 근데 그 당시 문헌들에서 나오는 많은 법적인 용어들을 찾아가지고 증명해 놓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 저서인 기독교적인 선포인가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역사적 예수 문제는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성경 역사를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대적인 역사관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온 신학의 오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진짜 예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했냐 안 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이런 논쟁은 전혀 무익하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칼 발트가 여기서 이제 화를 낸 거죠. 교회에 무슨 득이 되냐 이게. 자신의 도그마틱을 교회를 위한 도그마틱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이 전통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을 직접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순수하게 보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페인트로 채색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아주 좋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예수를 그려본다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를 그리게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그림을 가지고 예수를 채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에 도움 없이 예수를 그리면은 역사적 예수와 같이 철저한 이성주의자로 이런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신비주의적인 예수를 만듭니다. 신비주의적인 예수라. 그 예가 바로 이단들이 가지는 구원론이 됩니다. 건전한 신앙 고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성경을 내가 직접 연구해서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시도는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잡단, 알량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바로 성경 해석을 하는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알량한 지식의 척도로 성경을 난도질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겠지요? 이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만듭니다. 다시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본인의 해석입니다. 이 신학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이 구원받은 숫자로 그렇게 계산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겠습니까?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버리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남들이 보면 이상한데 정작 본인은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낍니다. 본인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여기는 겁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희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본인만 구원받으라고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최근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예가 그 예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다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교주라는 분이 신학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아마도 통일교 혹은 이 신앙촌 이런 데서 이런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공부 안 하고 교주가 되는 법, 공부 안 하고 신이 되는 법을 잘 배웠을 겁니다. 차라리 공부를 했더라면 신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이 되고 보니까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화장터에서 매장이 되는데 화장이 되거나 이분은 화장도 되지 못해요. 영구 불멸에 뭔가로 남아가야 할 김일성이처럼 그렇게 되어갈 것 같습니다. 부패한 인간에게 구원을 말하면 가장 이분들이 약해진다는 거 아시죠? 부패한 죄인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구원을 희구하고 영생을 희구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면 가장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장 약해집니다. 이런 약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욕구가 가득 담겨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세뇌를 시킨다면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인 것처럼 신학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가르친다면 마치 성경이 마치 그걸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비치거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신학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한 30일쯤 새벽 기도에서 직접 직방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한 50년을 신학 공부해서 이 받은 계시를 해석하고 싶습니까? 제 경험에 따르면은 아마도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특히 공부 싫어하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을 아셔야 돼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 받은 계시를 해석하는 것은 부패한 이성이 가진 죄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해석을 그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하려면 척도가 필요한데 그 척도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관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척도를 삼습니다. 바로 그 관점이 성경 해석의 방법론이 되겠지요. 절대로 객관적인 해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이 지식이 칼이 되어서 성경을 난도질할 겁니다. 상식만 아는 자는 상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겠지요. 그 상식이 이 큰 하나님과 이 크신 예수의 실제성을 담고 있는 성경을 회파하고 부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성, 예수의 실제성을 딱 가리우는, 달이 별을 가리우는 일식의 현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죄악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자신의 이성으로 직접 받은 계시를 자기의 유익과 욕구를 위해서 해석을 할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신이 나한테 준 계시야. 계시라고 해서 부패한 자신의 이성의 능력으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경의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인 구절만 신학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세뇌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에게도 마법을 겁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자기 확신을 그분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싶겠지만은
이건 신앙이 아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예수의 제자들이 남겨놓은 이 성경을 각 시대마다 가장 정경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공인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단언컨대 전통의 도움으로 성경을 보라 그 말입니다. 전통의 도움 없이 내가 직접 성경을 해석하겠다. 그것도 히브리 헬라도 모르면서 이 번역된 한글 성경만 가지고 직접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지식들, 그 지식들에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욕심들이 섞여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전통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전통의 도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신학적인 방법이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어와 역사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왜 하필 언어냐? 아이고 골치 아프게. 왜 하필 언어를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이 성경은 예수를 실제로 본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한낱 인간 나사렛 예수로 만나지 않고 보지 않았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즉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체험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를 보증해 주었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신앙 고백으로 예수의 실제성을 볼 수 있으며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성경에 담겨진 예수를 만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들은 매 시대마다 가장 영성이 깊고 탁월한 신학자들과 학자들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의 육성, 입시시마 폭스, 예수의 육성입니다. 그 육성을 다시 재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즉, 이 시공간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의 상대, 하나님의 상대로 여기시는, 그래서 늘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이론적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가운데서 해석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기꺼이 해석의 상대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설명까지 해주시는 인격이 도대체 누구냐, 성령이시죠.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 텍스트에서 나타나신 주인과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의 나가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예수, 역사적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만났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이 신학 전통은 당시에 그 예수의 음성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학 수업이 됩니다. 신학의 대가들은, 많은 신학의 대가들은 이런 고백을, 자신의 고백들을 그들 나름대로들의 그분들의 모국어로 고백해 놓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의 한국어로 예수의 음성을 찾아가지고 재현시켜서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성경의 언어와 역사가 기본이죠.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기본이죠.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신앙 고백의 도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들은 유감스럽게도 한글로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고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주는 전통은 고대에서 근대까지 적어도 라틴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독일어,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로 이렇게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졌고, 그 신앙 고백들을 또 연구한 대가들이 자신들의 많은 저서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신앙 고백들도 사실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난해한 복잡한 해석들을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한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독일어로, 영어로, 불어로, 혹은 라틴어로, 화란어로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삼위일체에서 시작한 이 신론에서 신앙고백이 만들어졌고, 이 신앙고백들을 사유한 학문들이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방대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언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의 육성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의 한글로, 모국어로 이 육성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퀘리그마, 선포라고 합니다. 언어는 생생한 예수의 육성인 이 비바 폭스, 살아있는 음성, 이 음성을 지금의 우리의 언어, 한글로 가져와서 우리의 언어로 재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글이 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의 육성을 지금의 언어로 가져오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어만 안다고 예수의 육성은 발견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마치 언어는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들은 실제성애로 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언어가 실제성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언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성이라는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또 그게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때 역사를 지금의 언어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비록 언어가 실제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어를 통해서 역사라는 이 실제성애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성애로 들어가서 예수의 육성을 찾기 위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음성은 역사 속에서 마치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언어와 역사는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역사는 곧 영의 역사고 정신의 역사입니다. 정신사란 정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서구의 정신사는 특정의 언어로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서구의 철학사나 정신사가 바로 그것들이죠. 서구 철학사나 신학사는 정신의 역사를 인간의 언어로 묘사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정인의 그릇된 사상도 있고 또 사변적인 허황된 말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는 신앙 고백이라는 교리적이고 도그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그마적인 것들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런 것들은 바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구 정신사에서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정신사를 공부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공부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겠죠. 예컨대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생각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철학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신학을 배우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가 알게 모르게 너무 세상적인 말로 설교를 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서구의 정신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자신의 이 알량한 경험과 이런 경험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 해석을 절대화시키지 말라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무섭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정신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거야. 신학과 그와 관련된 정신사를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량하게 경험했던 그 조잡하고 잡다한 지식들과 또 알량한 직관에 따라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 자신을 진리의 척도로 세울 거란 말이에요. 무지는 교만과 비굴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자를 만나면 교만한 태도를 취해요. 동시에 자신보다 우월한 자를 만나면 비굴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비굴과 교만,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기 체험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 체험이란 나와 너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정신사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체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을 가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신이 모를 때는 참 비굴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과거에 비굴했던 자신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쭐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작업인 정신사를 배우지 않고 소위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분들의 사상을 좀 보십시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관심을 성령의 역사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런 해석을 또 절대시하여 또 그 절대시를 절대로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독선과 교만, 자기의. 예컨대 양적인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런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무릎이 삭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성령 체험을 늘어놓고 성령은 자신의 꿈에도 그랬던 그 소망인 교회 성장의 동력이라고만 주장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분에게는 마시는 홍삼 드링크로 전락해버리죠. 성령이 인삼 드링크입니까? 비타민 C가 됩니까?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과 성령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헤겔의 사변주의 철학입니다. 이분은 헤겔의 철학을 공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사변주의 철학을 따라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가지는 계획과 꿈, 의도, 행위가 곧 성령의 행위가 되어버리더란 말이야. 이렇게 자신을 객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천한 우리 인간 자신과의 그 질적이고 전적인 거리를 무시합니다. 사라져버려요. 입버릇처럼 신을 중언부언합니다. 본인이 신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신을 찾을 때에는 찾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30일, 40일도 굶습니다. 비굴에 가까울 만큼의 행위로 신을 살려고 하지만은 신을 딱 내 손에, 자기 손에 쥐었다 하면은 신과 자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고 방종하게 돼요. 자신이 이 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반성도 하지 않아요. 신을 찾기 위해서 40일도 굶습니다. 처절하게. 놀랍지. 그러나 찾고 나면은 자신과 신이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모질고 독한 말을 스스럼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경우가 유사할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나중에 잘 되면 뭐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일수록 처음에는 폭력을 싫어하지만은 나중에 폭력을 남보다 더 쉽게 용인합니다. 캬바레에서 춤과 노래로 일생을 보낸 자가 전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춤과 노래를 경멸하지요.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합니다. 경멸한다는 것은 수용하고 용인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겸손은 배움을 통해 가지는 미덕이야. 신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이 목회자가 되면 학문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경멸감을 가져요. 즉 비굴과 교만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비굴해졌다가 남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교만하고 독선을 행합니다. 자신을 주관화시키는 것만이 이것만을 배우는 자들은 아주 쉽게도 교만과 비굴이라는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비굴함과 교만함은 우리 영혼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좀 객관화시키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정신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겸손은 절을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을 많이 하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누구냐 이런 자신의 한계와 경계선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체험했다고 내 체험을 가지고 성령이 이런 분이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행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교만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보다 체험이 많은 자를 만나게 되면 비굴이라는 태도로 바꿔요. 그냥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체험이 없는 자들을 만나면 교만으로, 독선으로 말을 함부로 한다고 말이에요. 왜 신앙이 없느냐? 왜 체험이 없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정신사를 공부하면 나를 어느 정도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교만과 비굴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비굴과 교만의 깊은 수렁에 빠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